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1년 10월 17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이 세상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보시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되어 약한 자는 강하여지고 모자랐던 자는 채워지고 부족한 자는 풍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람데오라는 제목입니다. 코람데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 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이 가을에 모든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처럼 또 단풍이 아름답게 수놓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세상에는 기쁨을 주는 우리 백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간만에 IQ 테스트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보기. 벙어리가 말 못하는 사람이 슈퍼에 가서 칫솔을 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보기예요. 답은 뭐죠?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칫솔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보통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칫솔을 이렇게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장님이 슈퍼에 가서 지팡이를 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지팡이를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까? 그냥 지팡이 주세요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장님은 말을 하니까 지팡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의 산업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산업이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자, 우리 오른손 들고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산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 앞길을 평히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는 12지파가 모여서 하나의 이런 연합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 12지파의 연합체가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중에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군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이 법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이 생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멸망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에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요, 그 수레에 법궤를 딱 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법궤라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데라면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겠지 하고 그 소에다 법궤를 실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아미나답의 집에 보냈고요, 아미나답이 그 법궤를 잘 간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법궤를 그냥 개인 집에 보관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성,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오게 사람들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잘못 건드려요.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니,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저 우사가 법궤를 잘못 건드려서 죽어. 야, 그럼 우리가 이 법궤 이 왕궁으로 갖고 왔다가 이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왕궁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왜냐하면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증표인데, 이 증표를 가지고 와야지 그래도 다윗이 마음이 편하고 기쁜데 이걸 못 갖고 오니까 너무 마음이 허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폐물 있으시잖아요. 그죠? 부모님이나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받은 폐물 없으세요? 별로 없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으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폐물이 있는데 어느 날 이 폐물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이 폐물 우리 부모님이 대대로 나한테 물려주신 건데, 우리 남편의 가문이 나한테 물려준 건데 이거 잊어버려서 어떡하나? 뭔가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민족 대대로 모세 시대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다윗성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갖고 오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이 다윗에게 말해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법궤를 가지고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놨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 그 집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람을 죽게 만드셨는데 지금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건 앞으로 이 법궤를 잘 섬기면, 잘 모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요. 야, 그래, 우리가 이 법궤를 다시 잘 모시고 오자.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을 다시 동원을 해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지난번엔 좀 실수가 있었어요. 법칙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 법궤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에다 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깨에다 메고 옵니다. 그리고 오다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부터 서서히 다윗성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야, 이 법궤 못 갖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다윗이 그 법궤 앞에서 막 춤을 춰요. 야, 법궤가 들어온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온다. 신난다. 즐겁다. 행복하다. 막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열심히 췄는지 그만 속옷이 다 보인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상관없어. 왜?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폐물을 잊어버렸는데 폐물을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춤추겠죠? 막 저고리가 막 풀어져도 춤추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막 신나갖고 춤을 추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너무 마음이 기뻐갖고요. 거기 법궤를 모셔놓고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역사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축복만 하는 것도 모자라서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또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는 건포도 떡 한 떡, 이거는 좀 고급 떡인 것 같아. 고급 떡도 한 떡씩 다 나누어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죠. 야, 법궤가 돌아왔다. 우리 너무 행복하다. 또 고기도 받았다. 이 모든 축복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이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도 사람들을 축복을 해야지. 그리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아내 미갈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스라엘 왕이 참 채통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춤을 춥니까? 그것도 술 취한 사람처럼 속옷이 나오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춰요. 당신 신하들의 시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낄낄거렸는지 아세요? 좋은 말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을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 말을 듣고는요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내가 춤춘 것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야. 하나님이 왜 당신 집안을 버리고 나를 왕으로 삼으셨는지 알아? 내가 왕이 된 건 당신 집안 때문이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신 거야.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춤출 거야.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해요. 당신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당신이 무시했던 그 하녀들은 나를 존경할 거야. 막 성질이 나갖고요. 이 다윗이 이 아내 미갈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분이 좋을 때 찬물을 끼얹으면요 평소보다 훨씬 더 화가 납니다. 그냥 기분이 그냥 덤덤할 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막 내가 너무 신이 나,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너무 행복한데 거기다가 와서 아유 당신 그렇게 잘한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 잘못한 거야? 아유 채통을 좀 지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그 좋았던 기분이요 확 상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 남편이 기분 좋을 때는 어떻게 해라? 아이고 잘했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이고 뭐가 좋아요? 그러면 이 좋았던 기분이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미갈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이잖아, 왕. 그럼 왕이면 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왕은 좀 어때야 돼? 근엄해야죠. 여봐라.
법궤가 들어오는구나. 허허허허. 이렇게 하지. 거기서 막 춤을 추면 사람들이 뭐라 해서 아유 저 왕이 경망스럽게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춰.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다윗이 준 춤이 그래도 그냥 덩실덩실 이런 춤을 췄으면 좀 괜찮았어. 근데 어떤 춤을 췄어요? 속옷이 나올 정도. 그럼 어떻게 췄다는 거 춤을? 오도 방정을 다 떨어뜨렸다는 얘기겠죠. 막 온몸을 흔들면서 막 머리를 막 흔들면서 막 이렇게 췄겠죠. 근데 제일 식상한 게 뭐냐? 신하들의 하녀들이 그걸 보면서 뭐 하고 있어? 웃고 있는 거야. 하하하하. 어머머머머머. 왕이 춤을 추네. 속옷이 나왔네. 하하하. 이게요. 남의 남편이면 괜찮아. 근데 내 남편이면요. 이게 속상한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말이야. 내 남편이 왕인데 내 남편이 춤을 추는데 그걸 보고 깔깔거리고 웃고 있어? 이게요. 마치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미갈의 입장에서는 화도 날만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좀 참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좀 막 뭐라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같이 쓱내면 성질을 내면 그게 좋은 남편이에요? 대답이 없으세요. 왜? 좋은 남편은 어때요? 아내가 막 옆에서 따따따따 그래도 어떻게? 아유 여보 알았어. 내가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아멘 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 그죠? 뭐 이래야지 좀 남자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뭐 했어요? 예배 드렸잖아. 조금 전에 뭐 했어요? 축복했잖아요. 그럼 아내가 좀 뭐라 그래도 아유 내가 좋은 마음 갖고 갔으니까 아내한테 끝까지 참고 축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가정이 평안한데 이게 뭐예요 지금? 에? 아내가 화낸다고 말이야. 남편도 화내고 이거 완전히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결론이 지금 아내가 화내고 남편도 화를 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이렇게 나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결론을 내주셨는데 누가 잘못했다? 미갈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부부싸움인 것 같은데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코람데오.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무슨 말? 라틴어라는 말인데요. 이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코람데오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루터가 아주 즐겨하던 말입니다. 루터가요,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세상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부패한 본성과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양심의 가책 없이 태평스럽게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를 져. 그래도 전혀 가슴에 찔림이 없어. 세상은 내 멋대로 사는 거야. 내가 좋으면 최고야.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요. 율법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며 좌절감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나는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로 인하여 멸망할 자임을 잘 알면서 복음에 귀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죄사함 받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며 온갖 선행으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 세 번째 부류는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걸 알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고 의인이 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선한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몇 번째 사람일까요? 세 번째 사람이겠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믿으며 온갖 선행으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 자, 다윗이 춤을 췄어요. 아주 열정적인 춤을 췄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춤을 췄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지금 누구 앞에서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어.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주셨어.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막 즐겁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어떻게 했다?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춤을 추는데 누구 앞에서 췄다 그랬죠? 그러면 그 춤은 누가 평가해야 돼요? 하나님이 평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으면 하나님이 그 춤을 평가하잖아. 야, 너 나를 위해서 춤을 추는구나. 야, 너 이렇게 열정적으로 추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평가하고 있어? 미갈이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미갈이 평가하면서 어떻다고요? 그 춤을? 아이고, 춤을 저딴 식으로 추네. 아이고, 사람들이 있는데 속옷이 다 보이도록 춤을 추네. 춤은 누가 평가해야 돼? 하나님 평가해야 되죠. 여러분, 바꿔보자고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지 않고 미갈 앞에서 춤을 춘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보, 내가 오늘 당신을 사랑해. 오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춤을 출게. 그리고 막 춤을 춰요. 막 춤을 춰요. 그럼 미갈이 어땠을까? 자기 앞에서 춤출 때는 막 기쁘고 즐거운데 지금 누구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있는 걸 보면 옆에서 같이 춤을 추든지 박수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추는 거를 무시하고 그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거를 욕을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요, 누구 앞에서 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추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고, 찬송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미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무시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인간의 시각과 편견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인간의 평가가 더 중요했고 그 인간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미갈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 춤췄습니다. 비록 아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갈 대신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가 이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업신여겼던 미갈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셔서 그의 삶을 통하여 자녀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 앞에서 사람을 더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약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은 점점 더 약해졌지만 다행히 이 아이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점점 건강이 악화되더니 툭하면 쓰러지고 심지어는 다리를 쩔뚝거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노래를 좋아했기에 열심히 노래를 불렀고 마침내 고등학교 17살 나이가 되었을 때 신일 가수 선반 대회에 나가 1등을 해서 트롯 가수가 되었습니다. 19살 때 방송국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아뿔싸. 그냥 방송 출연을 앞두고 쓰러지게 됐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악성 소아마비라는 거예요. 다리를 못 쓴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19살짜리 청년이요. 너무 상심을 했어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약을 2번이나 먹었어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요. 죽질 않았어요. 2번 죽으려다가 죽지 못하니까 이 학생이 생각하기를 그럼 어차피 내가 살 건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요.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한데 그때만 해도요. 굉장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안 좋았어요. 이 친구가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면 주인이 쫓아 나온대. 그래 뒤에서 뭘 뿌려? 소금을 뿌린다는 거야. 야, 내가 지금 이 다리가 지금 소아마비가 와갖고 내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욕하는 걸 들으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 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다시 약을 먹어요. 그런데 다행히 2번의 자살 시도가 모두 실패로 들어갔습니다. 4번 자살했던 거죠. 약 먹고 술 먹고 그러는 동안에 온몸이 다 망가졌어요. 정신도 다 피폐해졌어요. 정말 사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막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 때 고향 선배를 만나게 됐는데 이 고향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얘, 너 그렇게 살지 말고 교회를 좀 다녀봐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뭐 갈 데도 없고 해서 이제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뭐 있는데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루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자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이대로 살아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오살리 기도원에 한번 가보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이제 목사님이 편지를 써줘갖고 이제 가지고 갔는데, 안수 기도를 막 하는데, 웬 아주머니가 딱 오더니 자기 이름을 딱 부르면서 자네가 누군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딱 보면서 안수 기도를 하면서 자네 금식하게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금식이 뭐예요? 그랬더니만 밥을 안 먹는 거잖아요.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별로 안 다녔기 때문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밥을 더 이상 먹지 말라는 거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짐을 싸갖고는요. 그 오살리 기도원을 내려오려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차가 끊긴 거예요. 차가. 그래서 다시 갈 데가 없으니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굴에 들어갔어요. 기도굴에 들어갔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뭐 약 먹고 그랬으니 얼마나 이게 술 먹고 그랬으니 얼마나 이 속이 다 망가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몸이 너무 아파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뭐 교회도 별로 다니지 않은 사람이. 근데 막 방언하는데 갑자기 새벽 3시쯤 됐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자기 앞에 쫙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요. 쓰러졌어요. 그를 깼는데 몸에 아픈 게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와 내가 몸이 아픈 게 이제 낫구나. 너무 감사해서 그 자기에게 금식하라고 한 그 여자분을 찾아갔어요. 이분이 장로교를 다녔기 때문에 여자가 목사님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최자실 원장님을 딱 보더니만 아줌마 그랬다는 거예요. 아줌마가 말한 대로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이게 내가 이렇게 몸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최자실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저 노래하는 놈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만 최자실 목사님이 그러면 매주 금요일 날 우리 여기 집회가 있으니까 오살리 기도원 집회가 있으니까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10년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매주 금요일 날 거기에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여기 나왔죠? 그림. 전용대 목사님이에요. 전용대 목사님. 이분이 부른 아주 유명한 노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 놈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 이외에도 탕자처럼 방황할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음악들을 이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 간증을 해달라고, 노래 간증을 해달라고 이제 각 교회에서 이분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소아마비니까 목발 짚어야 되고, 또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커다란 MR 이렇게 스피커 갖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막 쫓아낸대. 예, 거지가 와서 동냥한다고 쫓아내갖고 밖에 나서 못 들어가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면, 공중전화를 하면 목사님이 다시 나와갖고 이제 그분을 데려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런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런 노래를 부르면 뒤에서 목사님이요 종을 땡친데, 왜 치냐 하면 그 당시는 복음성가라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 찬송가만 불렀지 어디 강대상에서 이 가요 비슷한 복음성가를 불러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찬양하다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찬양 지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어떤 조폭은요, 지나가다가 그 카세트점에서 그걸 트니까 딱 들어와서 그 주인한테 틀어. 또 가면 다시 틀어. 또 가면 다시 틀어. 그래서 그거를 1시간 이상씩 듣고 회개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 제일 많이 들려지는 데가 어디냐? 그 남대문 시장 가면 많이 들려져요. 거기에 이 장애인들이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다니죠. 지하철 타도 이게 장님들이 이거 뭐죠? 이거 들고는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뷰하는 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 노래가 이렇게 구걸하는데 쓰여지는 거 좀 속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노래를 왜 저렇게 부르나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그 노래 때문에 저 사람들이 먹고 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의 찬양을 평가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사가 어떻다느니, 노래가 어떻다느니 평가해요. 그런데 찬양은 사람에게 들리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들리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사람에게 들리게 해서 하잖아요.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사람이 기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마음을 갖고 코람되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전용대 목사님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97세까지 찬양을 하는 거래. 찬양 사역을 하는 거래.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원래는 85세까지였대요. 그런데 자기가 어디 공연을 갔는데 자기 앞에 어떤 분이 판소리 하는 분이 나왔는데 이분이 97세인데 판소리 하면서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아니 판소리 하는 사람도 97세에 춤을 추면서 판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85세까지 하면 되겠느냐 해서 내가 97세까지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하나님은 이뻐하실 거예요. 찬양은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항상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 통장에요 5천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별로 놀라질 않아 요즘에는. 그 정도는 뭐 제가 이렇게 문자로 저한테 오거든요. 교회 통장에 돈이 입출금이 되면 제 문자로 와요. 근데 딱 보니까 농협 입금 5 동그라미 보니까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름이 최뭐뭐야 이거 모르는 사람인데? 보통 아는 사람이 이름이 넣으면 제가 헌금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지금 이런 돈이 들어왔는데 혹시 이분 알아? 그랬더니 아내도 모른대요. 그러면 우리 교인이 아니고 우리 교인 자녀거나 뭐 시부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남편이 최 씨인 분 있어요? 없어요? 최 씨 성을 가진 분이 굉장히 귀하네?
예, 이 남자분이니까 뭐 남편 쪽이겠죠. 그래서 최씨성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돈은 잘못 입금된 거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거 뭐 잘못 들어왔나 보다. 그래서 이거 잘 갖고 있다가 주인이 전화하면 줘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요. 핸드폰으로 온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전화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받아서 여보세요 하니까 여보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좀 전에 붙였던 사람 그분이 헌금으로 드린 거라 그런 거야. 아니 왜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5천만 원을 헌금으로 했지? 그래서 제가 꼬치꼬치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당신은 누구냐? 어디에 사냐? 왜 이런 걸 드렸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주 어린 시절에 우리 교회를 다녔다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이분이 5천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기쁘십니까? 원래 이런 거 박수 치고 막 그러는데 이런 거 별로 아니더라고. 여러분 정말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기적이 되는구나. 솔직히 건축한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건축 되겠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기도를 하지만 뭐 여러분들 아멘 하면서도 뭐 그렇게 정말 큰 믿음을 갖고 아멘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제가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성도님들도 건축 뭐 언젠가는 이지 지금 합시다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거든. 근데 이분이 탁 하신 그래서 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이분 모르잖아요. 그분 우리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분 여기 와서 뭐 그거 드렸다고 해서 뭐 감사패를 받거나 뭐 장로님이 되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왜 그분이 우리 교회 5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누구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사람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 누가 칭찬하니까, 누가 뭐 나 잘한다고, 그렇게 격려하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 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 빚이 없어도 내 정성과 내 찬성과 내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안 봐요.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안 써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안 하는 사람은 미갈처럼, 아유, 채통도 없어. 아유,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해. 아유, 그렇게 찬양을 해. 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면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한 거예요. 심지어는 뭐가 나올 정도로? 속옷이 나올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저는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가문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안 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짜증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번 10월달 우리 사는 동안 뭐하고 지내자? 찬송하고 지내자. 세상에서 속상하고 세상에서 화난 거 하나님 앞에 화풀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셔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